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낳으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가져야 될 두 가지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이런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기도를 해요. 새벽에 나오면,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전하겠다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떨 때는 월요일날 생각날 때도 있고 화요일날 생각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늦어도 대부분 목요일까지는 다 이 말씀을 주세요. 이번 주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무엇을 전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은 평범하게 보이는 말씀에게도, 말씀만 해도 하나님의 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큰 일을 주시거나 또 설교자를 통해서 위대한 꿈을 줄 때에 항상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일까? 내가 누구인데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 나는 그런 일을 못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이 오게 되면은 절망하고 낭망하게 되는 것도, 나는 내 힘으로는 이것을 헤쳐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 성경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능력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어느 한순간에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외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말씀 한마디로 천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성경에 기록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대애굽의 파라오를 굴복을 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인도해냈던 위대한 사람이지만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당장 11절에 그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저 바로를 내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고 이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누구이기에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의 초점은 내가 자기에게로 향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4절에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을 했지만은 그러고 난 다음에도 내 혀가 뻣뻣해서 나는 둔한 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하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나 다 누가 있느냐? 다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는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노를 바라시는 이런 장면이 출애굽기 3장 4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하지만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해도 언제나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능력을 준다 그래도 기적을 베풀고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고 막 기적을 보여주어도 사람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낭망해 왔든지 자기 처지를 바라보고 살아왔든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갔더니 가장 연약하고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이기에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 백성들을 파라오를 굴복시키고 내가 해방시키겠습니까? 이래 말했던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요, 이 기드온도 6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는 말하기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먼 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내가 누구간데, 우리 집안은 가장 작은 집하고 우리 집은 가장 작은 자고 나는 우리 집 안에서도 가장 막내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거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드온도 하나님의 설득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갔더니 300명 되는 군대를 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적을 물리치고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적이 누구냐? 적이 바로 내입니다. 내.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 나를 바라보고 살았던 그 습관,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그런 큰 일을 할 수 없는 거야, 이것이 가장 큰 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합니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쫙 밀어주실 건데,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해도 언제나 설교는 그렇지만은 말씀을 그렇지만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신, 그건 내가 원수입니다. 내가 방해 세력이에요. 내가 믿음의 적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도 큰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도 이세벨이 살기 등등해서 말을 하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나는 그 위대한 엘리야도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시각을 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고 차마 하나님의 종으로 자살은 못하고 죽기를 원하는 그런 나락으로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세상을 움직이시는 주인이시다, 이것을 믿고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것을 믿는 이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의 시선을 거둬버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에 모세나 기드온이나 엘리야나 누구든지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그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고, 어떤 믿음의 위인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은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부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청소년 아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왕한테 나가서 이 말을 하게 될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할 줄,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 못해요. 이래 말하니까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아니냐. 내가 너를 통하여 구원하리라. 우리는 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은 절망과 낭망으로 살아가지만은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적이 화살을 쏘아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고 반석이고 바위고 우리의 방패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절망하고 낭망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청소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를 불렀습니까? 예레미야 아이 때, 어린날 때 불렀습니다. 에스겔, 여러분 다니엘, 다 청소년 때에 20세 미만 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룬지 모릅니다.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기 때문에 나는 말도 못하고 안 됩니다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받아들이고 나갔더니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은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는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간다, 70년이 되면 돌아간다, 이 말씀으로 백성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서 결국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가소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은 약하기 거지없고 아무 일을 이룰 수가 없지만은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몇 명을 살펴보았는데 시대를 떠나서 언제나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만은 나는 내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말씀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자신이 아무리 약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설 수가 있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사람들을 보고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어로 여겨셨도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그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은 와, 저 사람은 정말 나를 믿는구나. 자기 능력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나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로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보상이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보상은 그 믿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 믿는 것을 가지는 것이다. 그 믿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믿는 자의 보상, 자기가 믿었던 바보다 더 큰 것들을 눈으로 보도록 가지도록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보상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993년도에 3월 10일 날 목요일 날 이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내 앞에 눈이 확 펼쳐지더라. 그 28평 조그마한 예배당에 사람이 빡빡하게 앉았는데 용신할 수가 없어 앉았는데 내가 딱 보니까 100명 정도 되더라. 와, 그 환상을 딱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100명을 주시려나? 그때는요 100명은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또 새벽 기도를 갔는데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열려서 그 예배당 안에 바닥에 뱀들이 꽉 발 하나 틈도 될 수 없을 만큼 뱀들이 막 어이구 하나님, 나는 뱀은 싫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하고 있는데 뱀을 자세히 보니까 허리가 다 잘렸더라고. 그래서 뱀이 겁은 나지만은 이미 저것들은 다 죽겠구나 하고 있는데 뱀을 해치고 이제 막 해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때 아급만한 뱀 하나가 살아있는 거예요. 어이구 하나님,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 받아라 하면서 이 돌아가는 톱니바퀴 있잖아요. 톱니바퀴 손잡이가 있고 돌아가는 톱니바퀴를 내 손에다가 딱 얹어주더라고. 그 내가 가면서 그 톱니바퀴를 들고 그 뱀의 머리에 탁 하려고 하는데 환상이 탁 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100명은 주시겠고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승리는 하겠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날 주일에 가서 100명을 선포했잖아요. 사람들은 다 안 믿었어요. 다 허풍쟁이라고 하고 다 그랬지만은 계속 그 말씀을 밀고 나가고 그러니까 3개월 만에 100명이 되고 3개월 만에 100명이 되고 8개월 만에 새롭게 교회를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을 주세요. 진짜 빨간 지붕에 하얀 벽체에 국회의사당보다 더 큰 예배당을 주시면서 그걸 보여주는데 거기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는 그 광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야, 그런데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강서구는 다 그린벨트였어요. 35년 동안이나 이게 집 하나 달아내지도 못하고 있는 여기에 국회의사당만은 예배당을 지어서 여기에 시골에 사람도 살지 않는데 구름대 같은 흰 옷 입은 사람이 몰려드는 것을 내가 보고, 그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아멘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그때부터 여러 번 수십 번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야, 이거는 정말 기적이지, 기적 중에 기적이 하고 있는데, 어느 여자 집사님 두 분이, 할머니 집사님 두 분이 아침을 먹고 있는데 찾아왔더라고. 나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그분들이 새벽기도를 늦게 마치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간호사님, 오늘 자기들이 이상한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뭘 봤냐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큰 예배당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가 이 믿음을 확실히 못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저 두 분을 통해서도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아멘 하고 난 다음에 그런 큰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면은 땅도 있어야 되는데 해서 그때부터 저 부동산에 큰 지도를 방바닥에 붙여놓고 매일마다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저 영흥부터 가덕도부터 온 부동산 업자만큼 내가 다 다녔다니까. 하나님 주실 거. 그래가지고 어느 사람이 좋은 땅이 났습니다. 몇 평입니까? 한 700평 됩니다. 우리는 70평도 안 되는데 700평은 적어서 안 됩니다. 다 그들다. 그러니까 막 부동산이 욕을 하고 다 그랬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다 이야기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잖아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야기할 거고 계속 이야기하겠지만은 저는 항상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내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그 믿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루어짐으로 내가 누리고 보고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이기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사역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시골에 있는 이 바닷가가 앞에 이렇게 다 매립이 돼가지고 100만 평이 넘는 공장이 들어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차 두 대도 못 빗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차 타고 왔던 이 길들이 옛날에는 봉고차 하나인데도 겨우 지나갔잖아요. 우리 집 사람도 택시하고 막 빗긴, 내가 이야기했거든.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지 마라 그랬는데 미안해서 바다가 차 빠져가지고 또 레카차 돈도 없는데 불러가지고 이 길들이 다 그런 좁은 길이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길이요, 우리나라 행정수도 세종시보다 더 길이 잘 났다니까. 여기 신앙만이 생길 줄 누가 알았습니까? 또 우리는 전혀 그렇게 이야기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여기 가덕도 신구항을 세우겠다고, 누가 세우라고 안 했다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가 입구잖아요, 입구. 그래 뭐 고속도로도 생긴다고, 철도도 생긴다고, 지하철도 생긴다고, 우리는 한 사람도 그런 거 이야기 안 했어요. 자기들이 다 자기들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래서 경주에서도 우리 코로나 가운데서도 고신교단의 목회자 부부 한 300여 명이 모여서 그 앞에서 발표도 하고
내가 교계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요, 작년에 나왔던 우리 고신교단의 통계 자료를 바라보면 지난 13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총 인구수는 5.1%가 증가했는데 우리 고신교단의 총 교인수는 17%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체 인구를 비교를 하더라도 고신교단 교인수가 21%가 감소를 하게 되고, 또 우리 작년 인구를 보면은 대한민국 작년 인구는 앞으로 15.7%가 이렇게 증가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가 연장이 계속되고 오래 삶으로 말미암아서 작년 인구수는 늘었는데도 우리 교회에 다니는 장년은 0.4%밖에 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13%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들은 지난 13년 동안에 우리나라 19세 미만의 미성년은 27.3%가 감소했는데 고신교단의 19세 미만은 50%가 반이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도 31%가 감소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적인 우리나라 통계와 지금까지 감소되어 있는 통계를 대비를 해보면은 지금 현재를 비해서 10년 뒤에 2030년도가 되면은 우리 교단의 19세 미만의 자녀들은 71.1%가 감소를 할 예상이고, 앞으로 15년 뒤에는 통계적으로는 우리 고신교단의 미성년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하는 이런 것이 통계입니다. 물론 한 명도 없어지지는 아니하겠지만은 이대로 가면은 얼마나 급속도로 우리의 미래 세대가 10년이 지나면은 지금 현재보다 71%, 15년이 지나면은 제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세월호가 깔아앉는 것보다도 10배나 100배나 더 신속하게 교회가 지금 기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이 통계 자료를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면 우리가 다 망한다, 우리가 유럽처럼 다 망할 수가 없다, 유럽은 아무것도 몰라서 망했지만은 우리는 망한 진리를 보고 있는데 또 망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교단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들을 설득을 해서 몇 번이나 만나서 계획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를 졸업하는 이 신학생들이 영성을 가지고 전문 지식을 다 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그런 교육기관을 운영해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고, 또 이 교회의 부흥은 개교회의 목회자의 능력에 따라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들을 어떤 표준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그런 훈련을 만들어서 목회자들도 한 달에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우리가 다 데리고 와서 밥을 먹이면서 훈련을 시키면서 이런 데 공감을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영성 훈련도 하고 기술도 배우면서 해보자, 이런 걸 하고 몇 달을 지금까지 기도하고 보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주 좋은 환경에서 2박 3일이라도 3박 4일이라도 와서 먹고 공부하고 세미나 할 수 있는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땅이나 건물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땅을 아주 좋은 걸 하나를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학생들부터 청년들부터, 우리 청년들도 목사님 우리 어디 나가면 안 됩니까? 어디 갔다 오면 안 됩니까? 야, 위험해, 다 코로나야, 다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10분, 우리 교회에서는 10분이지만은 한 3분만 가면은 이제 가덕도라고 하는 섬이잖아요. 그 다음 조금 3분 더 가면은 거제도라고 하는 섬이고, 그 천년의 이 자원이 다 있는데 이 땅값이 너무 비싸요. 지금 평당 뭐 1,000만 원, 1,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바닷가인데. 그 제가 이런 땅은 비싸서 살 수가 없고 잘 돌아보면서 이번에 바닷가에 바로 바다를 접해서 해안을 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상대적으로 저렴한 땅을 제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이면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다가 1층은 바다로 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고동도 잡고 이야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 다음에 2층, 3층, 4층은 홀과 식당과 이런 세미나실을 만들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땅값이 15억이더라고. 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주실 거고, 뭐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걸 해서 어쨌든 망해가는 이 한국 교회 기하급수적으로 15년 뒤면은 제로가 된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런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어떻게든 우리 세계로 교회나 우리를 통해서라도 이 일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할 때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저도 언제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참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힘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은 이 일을 또 저는 이룰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이기에. 사람들은 똑같은 말인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믿음의 적이에요. 신앙의 적입니다. 그 또 하나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이게 또 신앙의 적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은 사무엘상 18장 18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여기서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한테 말을 합니다. 먼저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렀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었는데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다윗에게,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복은 다 부어줬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마음을 견지를 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가 되면은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누군 줄 알아? 택시 운전사 보고도 내가 누군 줄 알아? 경찰관 보고도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래가 다 망하잖아요. 다윗 왕은 통일왕국을 만들어서 가장 힘센 그런 국가를 만들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이렇게 은혜와 복을 줍니까? 나는 목동으로서 양치기가 아니었습니까? 그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디에서부터 위대하게 되고 왕이 되었는가를 잊지 않으면서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은총을 베푸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도 다윗은요 자기의 사유의 근거를 전부 다 드렸다고 이야기했죠. 왜? 나는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또 복을 또 부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백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죽은 일을 살리고 기적을 행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막 그림자, 손수고만 만져도 막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났잖아요. 그 바울 이렇게 할 때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막 병을 고치고 성령 수술한다고 막 하고 막. 내가 옆에 있는 신학생이 왔더라고.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 그게 같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같은 신학생인데 가난해서 그게 병 고치러 이게 기도원에 갔는데 돈을 200만 원 내놔야 고쳐준다는 거야. 그 내가 그 사입이다 가지 마라. 근데 어느 날 순간에 싹 없어져 버렸다고. 할렐루야 기도 모르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그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계속 하나님 은혜라고 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만드는 순간에 능력이 싹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나 바울이나 내가 하나님 내가 누구이간데 나는 원래부터 나는 살인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자입니다. 내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모든 이 나라를 다 통치하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라도 나는 원래 목동의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이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다 이렇게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끝까지 은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잘되고 높이되고 부자가 되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이간데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와서 내가 누구이간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만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 때문에 엄청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대통령의 지지도도 막 떨어지잖아요. 지난해에는 조호영 의원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방역 잘한다고 광고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1,200억을 썼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될 때에 교만하고 그것을 상대방을 막 억압하는데 사용하면 안 되죠. 이번에도 막 청와대 인사들이 바뀌고 내각이 막 바뀌고 있는데 김오란이라고 하는 분을 방역기획관으로 청와대에 삼았는데 여기서 뭐 한 대변인이 이렇게 말을 했네요. 이 사람이 TV에서 라디오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코로나19 확산은 강북절 집회 때문이라며 전문가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진영 논리를 보여주고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구매를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고, 다른 나라에서 먼저 접종하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 더 고마운 일이다. 왜? 그 사람들의 부작용을 다 겪고 나면은 우리는 더 좋은 거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부러 우리는 백신을 빨리 구해야 안 했다, 이런 사람을 탈락을 시키는 게 아니고 질병청보다 더 높은데 이 청와대에 비서관으로 채용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더 어려워지죠.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었을 때에 그 권력을 겸손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모든 의사들이 그랬잖아요. 8월 15일 날 집회를 했는데 벌써 14일부터 확진자 수가 늘어나가지고 했는데 그걸 강북절 집회 다 덮어 씌우고 말이야. 다른 데는 다 문 열고 다니게 하면서 교회는 크든 적든 상관없이 20명 이하 모이지 마라, 집합 금지해라, 교회 폐지까지 시키고. 저는 이것들이 다 교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교만은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는 국가를 경영을 하든 기업을 경영을 하든 교회를 움직이든 무엇을 하든 언제나 내가 있는 곳에서 두 가지, 나는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 두 가지를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이 두 가지를 언제나 견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